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처음 맞는 신년 주일입니다. 새로운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2023년 오늘 첫날 첫 주일 이 첫 말씀의 이 제목은 오늘 본문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2023년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3년에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또 그 아버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쌍둥이를 이제 임신을 해서 그 쌍둥이가 이 태안에 있을 때부터 서로 이렇게 좀 다투는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어머니가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이민족과 저민족이 나눠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 주셨던 복, 그 복이 크게 얘기하면 큰 민족, 이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복 아닙니까? 그 복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이제 커가면서 했던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팥죽을 쏘아서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 했을 때 야곱이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 대가로 이거 주겠다 하는 거.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이 도피 사건의 발단이 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그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당시 맏아들에게 내려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장자권과 그 다음에 그 가족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의 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고, 그 다음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처럼 어떻게든지 술수를 써서 교활하게 형의 그 복을 가로챈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삭이 깨뜨리려고 했던, 이삭이 방향을 틀으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요, 야곱은요 그 팥죽을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요, 야곱은 그 질서를 지금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깨뜨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질서를 야곱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요 그 복을 이어나가시려고 하는 그 복이 야곱이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 야곱이 했던 행동들, 그 행동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루려고 했던 행동들이다. 자, 오늘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분명히 사람의 눈이 어두워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와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먹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마음이 더 가는, 사랑이 더 가는, 같은 자식이지만 에서에게 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삭이 그랬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이 축복권을 좀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너 가서 짐승 하나 잡아와서 나에게 별일을 만들어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좀 맛있는 거 먹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쁜 마음 속에서 너를 축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제 보존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지지 않게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바탕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27장 41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 한 장만 뒤로 넘겨보면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자, 장자권을 산 것과 동일하게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온전히 작동하도록 애쓰고 몸부림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생명의 위협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에서가요, 형이요, 야곱이 자신의 복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장자권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다음에 축복권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마음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미워하는 것이 막 크게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보니까 이제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실 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자기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친정 오라버니한테 이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야곱을 저 하람 땅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들이 거주하던 그 가족 공동체가 있던 그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경험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을 떠납니다.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그 하루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그 걸어가던 첫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해요.
며칠을 지금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 부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하루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걸음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걸었겠죠. 걸어간 다음에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종일 걸었어요. 그렇게 걷다가 해가 지자 그곳에서 이제 밤을 지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를 청하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이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야곱의 심정이 되었어. 지금 그 야곱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들판에서 하늘을 향해 누운 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던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가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라고 하는 뭔가 기대 또는 설레임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보다는요, 억울한 마음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컸을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함이. 나는 내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닌데,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닌데, 내 조부 아브라함이 나와 한 10한 몇 년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들었던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든지 이어가려고 몸부림친 것 뿐인데, 왜 내가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왜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는가? 내가 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떠나서 이렇게 지금 이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게 세웠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맞닥뜨릴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설레임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누워서 잠을 정한 야곱의 꿈에, 이 환상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하시는 일,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오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요 나타나셔가지고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첫째 무엇이냐?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는요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보게 하셨더라. 본문 12절 말씀, 꿈에 본즉, 지금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13절 초반에 보니까 또 거기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잖아요. 몇 번을 봐요? 3번을 보더라는 거예요. 보고 3번을 봤다. 완전수 아닙니까? 꿈이지만 분명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본 거예요. 야곱의 꿈을 통해서 지금요, 이것은 힘이 나게 하는 환상이겠습니까? 힘이 빠지게 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까? 힘이 나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것 자체가, 천사들을 봤다는 것 자체가 힘이 나는 거잖아요. 힘이 나고요. 힘이 나고 정말 격려가 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어떤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요 가서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광경을 보게 하셔요.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지금 보게 하셔요. 지금은 야곱은 비록 불안하고 불편한 자리에서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불안하고요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힘이 되는 꿈, 힘이 되는 환상, 소망이 되는 환상을 지금요 세 번에 걸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기쁨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위로와 소망이 채워지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날 밤의 그 잠자리는요 그 밤은요 몸은 피곤하지만 몸은 괴롭지만 몸은 힘들지만 잠자리가 불편하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불편한 가운데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정말 저는요 그날 밤 야곱에게 있어서 그 밤이 가장 행복한 밤이 아니었을까. 정말 가장 인생에서 그 기억이 되는 그런 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했던 그 밤들, 수많은 밤들 중에 가장 최고의 밤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야곱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밤에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는 마음이 들어요. 야곱이 후에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때 그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곱의 그 얘기,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무엇 하나로 버텼겠어요? 그런 그가 인생을 버텼던 원동력, 삶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활력소, 정말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날 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도 있어요. 자, 무엇을 듣게 하십니까? 듣게 하신 것. 28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렇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 있다면 또 귀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듣게 하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 이전에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 약속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 너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네가 했어. 그런데 네가 지금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이게 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을 줄 안다만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이 약속을 반복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너에게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이잖아요.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가 누웠던 땅, 곧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자손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했던 네 자손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형편은 어때요? 지금 야곱의 형편은 그런 형편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숨 하나도 어쩌면은요 형이요 야곱이 간 것 알고요 뒤에 자객을 보내서 지금 그 뒤를 추격했어요. 그 빈들에서요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에 나타나서 네 자손 정말 셀 수 없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잘린 나뭇가지 같은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그에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세상 끝에까지 가지를 뻗칠 수 있게 하겠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니요.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더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메시아 약속이거든요. 메시아 약속. 네 후손에게 네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선택받은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네 육적인 계보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결국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런 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반복하신다는 건 나는 분명히 너를 통해서 그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이 약속과 더불어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 이 아침에 저는 15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자, 이것은 지금까지 13절과 14절 말씀은 야곱의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약속 분명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하셔요.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약속도 좀 필요해요. 어떤 약속에 어떤 확신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런 현실적인 약속도 좀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뭡니까? 그의 생애에 대한 현실의 약속.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뭐래요?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대요. 야곱은요. 그가요 지금 그 외삼촌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그때 그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고생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곱은요 지금요 그가 외삼촌 집에 가갖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루어 그곳에서 고생하게 될지 몰라요. 1년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형의 분노가 사라지면 사그라들면 그때 빨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알고 지금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몇십 년 생활을 하잖아요. 야곱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네가 외삼촌 집에 가서 너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 응? 나는 미리 알고 있어. 네 앞날을 네 앞에 펼쳐질 그런 고생길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네 인생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너는 알지 못해. 그때 가서야 네가 알겠지만 나는 미리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어제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보호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떻게 하겠대요?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는요 지금 멀고 먼 곳으로 도망을 치고 있잖아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떠나고 있잖아요. 정말 고향 땅을 등지고 지금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 가지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요 그의 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 모든 가족을 떠났어요. 친족을 떠났어요. 이웃을 떠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서 가족과 친족과 이웃에게서 가족 공동체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자의로 떠난 것이 아니라 타의로 떠났잖아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너를 버린 것 같아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절대로 버리지 않아. 너와 영원히 나는 함께 있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야곱이 현실에 맞는 약속 아닙니까? 너에 가는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너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지키겠다. 너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멀리 떠나는 거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다못해 어머니 아버지까지 너를 다 버린 것 같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이 약속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환상, 지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곱에게요 정말 시기적절한 위로가 되고 정말 때에 알맞는 소망이 되는 말씀, 그런 환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그가 어디 가든지 야곱은요 나에게는 선한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 선한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혼자 버려진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내 고향 땅을 떠나서 나는 혼자인 것 같았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요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한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나에게요 선한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요 비록 지금은 방랑하고 있지만, 현재는 방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시간 그 꿈을 통해서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꿈은요 야곱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우리에게로 좀 가져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시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편입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에덴에서요 이 첫사람이요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질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다시 넣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에덴 공동체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지금 하나님은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곱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여러분의 2022년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기도 물론 했을 것입니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는가라는 이런 의심, 이런 회의, 이런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그런 의심이 몰려올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의심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내 삶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여러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지금 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저 하늘을 향해 누워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처지, 그런 처지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을 맞이했지만 기대와 설렘보다는요,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픈 기억이 많았고, 슬픈 기억이 많았고, 어려운 기억이 많았고, 그래 올 한 해도 별다른 일이 있겠어, 또 다른 삶의 연속이겠지. 정말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떠나기 싫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었고, 믿음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했고, 초라하고 불쌍하다고 한탄할 만한 처지와 형편으로 불러 떠들 때도 분명히 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이 내 믿음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보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억울함,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어려움, 이런 것들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2024년 맞이했지만,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2023년에도 나에게 무관심해서 어쩌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일을 내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난해보다 더 큰 시련을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더 클 수도 분명히 있어요.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기대보다 더 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다. 야곱에게 하셨던 미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그 다음 너희들이 2023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2023년을 맞이한 우리의 이 첫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요? 사닥다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닥다리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2023년 살아가는 여러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뭐예요? 이 사닥다리가 여러분, 이 지금 야곱의 꿈속에서 보인 이 사닥다리를요, 예수님은요, 저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래요. 그 사닥다리가 인자가요, 천사들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2023년에도 이 사닥다리인 예수를 통해서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얘들아, 너와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 외아들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소망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오늘 현실적인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아닙니까? 2023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은 2023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대요? 지키겠다. 2022년 어려운 것 같았지만, 없는 것 같았지만,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도 없이 정말 나는 벌거벗겨진 것처럼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오늘 2023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2023년에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2023년의 인생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그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어떤 일을 만나든 2023년에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새해 첫날 새초일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2023년 어떻게 하신대요? 그때 그 자리,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하셔요. 여러분,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때가 차면 우리를요, 그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 아닙니까? 그 땅,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동산이고, 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아닙니까? 천국.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 우리의 고향 땅, 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분명히 나는 너희를 지금 그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는 것 같지만, 야곱처럼 지금 들에서 방황하는 것 같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방향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곱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떠나지 않겠다. 내 약속을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 이 내 인생이 2023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2023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를 천국으로 데려오겠다.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꿈이 되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가 여러분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